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저하고 우리 김태호 목사님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리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력으로 주연절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이라고 해서 왜 주님이 그렇게 변화를 하셨을까,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주일인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집트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학자들은 두 달 정도, 이 두 달 정도에 걸쳐서 거기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벌써 출애굽기 18장부터 20장부터 시작돼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받았고 이걸 또 선포도 했는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70의 장로들, 또 아론, 아비후, 훌, 이런 사람, 또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시내산 밑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주 이 평지에 약 200만 명이니까 있고, 그리고 이 시내산의 산 중턱 정도, 또 조금 밑에 이렇게 이스라엘 대표들을 모아서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순서를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선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흥분도 하고 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 모아서 그 중에 대표자들을 다시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 근처에 다 있는 것입니다. 있지만 특별히 23명의 지도자들을 그 우회 정도로 불러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그런 다음에 특별히 그 중에 모세와 여호수아 딱 두 사람만 다시 산 꼭대기로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벌써 이미 십계명도 주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도 선포를 했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은 한 번 어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이 설교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현대 예배, 우리 개신교 예배, 프로테스탄트 예배는 설교 중심 예배입니다. 물론 찬양도 중요하고요, 그 중간중간 성식 교도, 그 다음에 예배 헌금, 또 여러 가지 기타 내용 전체를 예배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이 개신교 예배의 핵심은 설교에 있습니다. 왜 모든 거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설교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날에 다시금 무언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성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처럼 교회력으로 왜 1년을
이렇게 계획을 짜서 11시 공동체 예배는 꼭 교회령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1년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매 시간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시금 이 시내산, 호렙산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내산, 이 호렙산 꼭대기에까지 오르도록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는 올라와서 기다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 모양을 본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가 하는 그 자체가 질서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예배 형식을 좀 바꾸고 또 나름대로 이걸 지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일성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질서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여기 앉아 있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그것이 한번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씩 나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틀어서 질서가 있는 예배, 규율이 있는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왜 오늘 본문과 같은 그 내용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또 중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즉시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6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읽으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버릇이 돼서. 그래서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바로 전에 왜 올라오라고 했느냐면 율법과 계명을 주겠다예요. 아니, 바로 전에도 율법과 계명을 주었는데 또 주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장에 십계명이 자세하게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그걸 해설한 것도 쭉 나와요. 그런데 다시금 율법과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십계명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또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고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모세와 여호수아를 특별히 그 우회로 부르시는 이유는 아직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과 율법과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올라와라. 근데 그러면 즉시 올라가서 즉시 받아야지. 또 거기에서 6일을 기다립니다. 네.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문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있고 모세 시대에 지켰던 것이 있고 예수님 시대에 지켰던 것이 있어요. 우리는 가져오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정신을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는 일부 닫혀져 있습니다. 모세도 일부 닫혀져 있어요. 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일부 닫혀져를 좋아합니까? 절대 배격하죠. 과거에는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그 농기구가 날아가고 상대의 뒤통수나 어디로 때려가지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물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물어주나요? 지나가다가 자동차 사고만 나도 자동차 회사에서 와서 그 일을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열매를 맺을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제가 우리 사순절 기간,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으로 성경 쓰기 자원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서 하루에 한 장씩 쓰다 보면 잠언과 요한복음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문자적으로 그걸 쓰는 데만 집중한다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쓰면서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 6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을까? 그거는 너가 세상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받아서 흥분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일단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배를 오는 목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그 방식을 그대로 주일 공동체 예배에 가져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미리 기도하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질문들을 미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가 그냥 와서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런 예배가 된다면 도대체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의미를 잘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6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번뇌와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것들을 참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이 이렇게 11시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듣겠습니다. 이전에도 모세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어요. 거룩한 만남이었죠. 그런데 그 시간차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왔을 때 또 6일을 침묵으로 기다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할렐루야. 6일 동안 기다리니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구름 안으로 들어와라. 구름 안으로. 신비한 현상이지만 인간의 표현력으로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위엄과 장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다른 걸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라산이나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그 옆에 광경을 보면 우리 스스로 겸손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흰 구름이 쫙 내려와서 우리의 주변을 감싸면 꼭 내가 어떤 거대한 자연의 능력 앞에 품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구름과 번개와 이런 것들이 지진과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성 앞에 우리 인생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도 좀 하나님을 딱 만나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안 죽으려면 정말로 무죄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세로.
왜 6일 동안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침묵으로 기다렸을까요? 무슨 잡담을 하면서 무슨 야, 저 아래 백성들이 어떻게 잘 있겠냐? 고민하면서 있었을까요? 아니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며 내가 주님이 부를 때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하면서 내가 나아가야지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 주님은 똑같이 역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은 오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오시고, 우리가 일반 삶의 사회적 삶 속에서도 일을 하는 가운데도 주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마다 각각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 주여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맡기오니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에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아주 중요한 숫자로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4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한계에 극복하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고대 영성 있는 이 신비 영성가들은 금식할 때 무려 40일을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단식을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오로지 내가 주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열망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 40일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깁니다. 단 5일이라도 금식하고 단 5일이라도 단식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기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 쓰기 하는 것이 그 성경 한자 한자 쓸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글을 쓰면서 이 말씀을 쓰면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좀이라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오로지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생각날 때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정말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행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시간이 길어질 줄 알고 거기 보면 1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들을 이렇게 오랜 동안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해서 목사를 만듭니까? 물론 특별하게 신학 공부를 안 하고도 세계적인 훌륭한 복음 증거자들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에 가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인턴과 레지던트처럼 계속 5년, 10년, 15년씩 연수를 거쳐서 담임 목사로 세워지는 겁니다. 저도 지난 과거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저를 인도하셨나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소명으로 저를 이끌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들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은 오직 주님 나라 위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론과 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목사들은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 물론 어쩔 수 없이 세상 일도 겸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최선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오라면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올라가야 합니다. 모세는 몇 살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80살 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20살 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또 50살 때 부르는 사람도 있고 70살 때 부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구름과 같이 임한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한 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부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만나보기를 원해요. 몸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병이 있고 가정사에 어려운 일이 있고 자식들의 문제가 있고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딱 띄워놓고 내가 이 기간만큼은 오직 주님을 내가 만나리라, 이런 결정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니면 세계 선교를 좀 나가십시오. 단 한 달이라도 외국에 나가셔서 정말로 먹을 거 없고 힘들고 비참하고 낭망스럽고 그런 사람들을 눈으로 딱 보면 와,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갔듯이 우리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40일이라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도 40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 기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제일 핵심적인 것 중에 반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경제도 다운되고 민심도 다운되고 또 성도 간에도 참 불편하고, 참 불편하죠, 지금 이 마스크 하시는 게.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언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저는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단의 그 어려운 일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목사들은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들을 파괴하고 선량한 성도들의 가정들을 파괴하는지를 너무나 여실히 잘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거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아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단들의 실체가, 거짓말하는 집단의 실체가 다 드러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정기검진에 갔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아픈 부위가 발견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치료하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기도했죠. 우리 한국 기도가 참고 인내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발악을 해도 참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이번에 완전히 다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번 일이 우리에게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